우리 주님을 조금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눈을 바라보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나를 통해서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계신지 그 마음을 느끼며 한 날 한 날을 고백하고 결론 짓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하루가 또한 나의 삶이, 나의 말이 주님이 기뻐하는 말이, 그리고 나의 삶이 주님이 기뻐하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그러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귀한 감사의 예물 주께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주께서 기억하시고 저가 머무는 곳마다 언제나 항상 감사가 있게 하시고, 저가 머무는 곳마다 저가 기도할 때마다 주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마태복음 24장에 있는 말씀 같이 계속 보고 있습니다. 32절에서 44절까지 보도록 합니다. 24장 32절에서 44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니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멘. 아멘. 재림 때라고도 얘기하고 종말 때라고도 얘기하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제 빗대서 이야기할 때 명칭을 이제 재림 신앙, 종말 신앙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근데 이제 이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여러 가지 사건들 때문에 우리가 자꾸 혼돈이 되는 게 있는데, 종말을 준비하라, 재림을 준비하라 라고 급박하게 만들어서 생업을 포기하게 만들고 본인들이 가진 것을 다 바치게 만들고 다 무너뜨리는 그러한 일들을 보게 되는데, 그게 왜 잘못됐는지가 사실은 오늘 본문에 적혀 있거든요. 그 얘기부터 한번 좀 가면서 같이 가면 좋겠습니다. 32절에 한번 동그라미를 치면서 갔으면 좋겠는데요.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32절에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거기에 동그라미를, 아나니에 동그라미를 할까요? 안 돼요. 뭘 안다는 거죠? 무화과 나무를 보면 알 수 있대요.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웠다. 그건 무슨 말일까요? 뭘 안다는 걸까? 열매 맺을 때를 안다는 거죠. 무화과 나무는 여름 과실입니다. 그래서 여름 때가 돼서 그 잎사귀가 커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여기 이 무화과라는 건 독특하게 꽃하고 열매가 같이 열리거든요. 그래서 그 때를 보면 여름이 가까웠구나 라는 걸
때를 알게 된다는 거죠. 때를. 그래서 근데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33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라고 있습니다. 거기다 동그라미 좀 줬고요. 그런데 또 하나 재미난 표현이 나오고 있어요. 36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거긴 또 동그라미 해놓을게요. 지금까지는 또 안다 라고 얘기하고 36절은 왜 또 모른다 라고 그럴까요? 근데 재미난 건 그날이나 같은 날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날을 우리는 알 거라고 얘기하고 그날을 또 모를 거라고 얘기하신단 말이죠. 그게 무슨 의도일까? 이것 때문에 이제 자꾸 혼돈이 되는데 지금까지 계속 말씀드리면서 마태의 강조점을 말씀드린 게 있었습니다.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열매라는 겁니다. 마태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어떤 과정으로 살아가고 있는가도 중요합니다. 근데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해요. 어찌 보면 마태에게 있어서 그 사건은 그가 살아온 생애 중에 피로와 악으로 존재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마태는 세리였잖아요. 세관원이었잖아요. 그의 과거의 삶으로 평가받았다면 그는 구원받지 못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말하는 세리, 세관장, 그리고 그때 당시 창녀는 버림받는 사람들이니까. 그럼 마태에게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사건은 뭐였을까요? 그가 돈을 거두러 다니는 세간으로 살 때가 아니라 그 마지막에 뭘 했던 사람이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됐다는 것. 그것이 내게는 열매 맺는 과정이었고 그 과정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진 거죠?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결정적인 사건인 거죠. 과거에 어떻게 살았고 과거에 얼마나 부유했고 가난했고 못 살았고 잘 살았고 이걸 가지고 하나님 평가하는 게 아니구나 하는 걸 안 거죠. 그러고 나서 결과적으로 나온 건 그 때를 알고 그 때에 맞춰서 나를 따라오라 라고 말하셨을 때 세간을 버리고 자신을 버리고 예수를 쫓았던 그때 내게 구원이 임했음을 알고 그 때를 알고 열매 맺을 준비를 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럼 그 때를 안다는 건 뭘까요? 스스로의 삶에서 이것이 삶의 열매가 될 때인지 아니면 열매가 되지 않을 때인지는 최소한 우리가 안다라는 거죠. 우리가 선한 일을 할 때도 이 선한 일에 열매가 가치가 있을지 가치가 없을지는 우리가 안다라는 겁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싫어하는 단어이기도 하지만 어저께 우리 청년하고 밥 먹으면서도 그 얘기했는데 약한 자를 돌보는 건 우리의 마땅한 도리입니다. 그렇죠? 악한 자를 돌보는 게 아니라 약한 자를 돌봐주는 거죠. 그래서 노인들은 공경해야 되는 거죠. 어린아이들은 보살펴줘야 되는 겁니다. 이유는 그들은 약하기 때문이죠. 근데 그 약한 자를 돌볼 때의 마음이 무슨 마음이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결과물은 똑같아 보여요. 동정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긍휼한 마음으로 돌봐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고아원이나 아니면 자녀들을 바라볼 때도 불쌍한 마음에 돌봐줄 때가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사랑하는 마음으로 돌봐주는 사람이 있어요. 결과는 똑같아요. 돈도 줄 거고요. 그리고 그의 피로도 채울 거고요. 필요할 때마다 곁에 있어줄 겁니다. 근데 결과가 똑같아 보이는데 완전히 다른 결과는 나타납니다. 동정과 사랑이 뭐가 다른 걸까요? 결과적으로는 형태로는 똑같지만 동정은 주는 사람이 기쁜 거고 사랑은 받는 사람도 기쁜 게 사랑입니다. 동정받을 땐 받아본 사람은 알아요. 저 사람이 나를 동정하고 있으면 나는 그 도움을 받고 있으면서도 기분이 나빠요. 근데 반면에 사랑을 받으면 그 사람의 도움을 받으면서 내가 기분이 좋아져요. 똑같은 도움을 받고 있고 똑같은 애정 표현을 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말하는 게 동정이면 두 번 다시 그 사람을 보기 싫습니다. 근데 사랑이면 그 사람을 다시금 보고 싶고 그 사람이 주는 대가에 만족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오는 것만으로도 행복해요. 그게 동정이 아니라 사랑인 거죠. 제가 지금 몇 년째, 한 8년째 계속 만나는 분이 있는데 이분하고 제가 제일 많이 하는 건 냉면 먹는 일이에요.
이분이 저에게 많은 것을 해주지 않아도요, 거꾸로 말하자면 그분하고는 냉면을 안 먹어도 상관은 없어요. 냉면은 중간에 그분과 나를 연결하는 도구죠. 근데 냉면을 항상 그분이 사세요. 그래서 사실은 좀 속상해요. 뭐 물질적으로 저보다 풍요할 수도 있죠. 근데 중요한 것은 어느 순간에 그 냉면이 사라지고 그 사람이 남으면 그건 사랑인 거죠. 동정은 항상 뭐가 남냐면 그 사람은 사라지고 그 사람이 놓고 간 물건만 남게 됩니다. 잘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우리 삶의 열매를 맺는 일은 나와 너가 함께 좋아지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열매 맺지 못하는 일은 나 홀로 좋은 일이에요. 내가 기쁘고자 하는 것. 이게 조금 더 구체적으로 가면 우리가 진짜 삶의 열매 맺는 일은 나 혼자 좋지 않고 하나님이 같이 기뻐할 일이라는 거예요. 똑같이 선을 행하고 있는데 나만 좋아요? 교회에서도? 아우 기도하고 갔는데 오늘은 만족스러워요. 왜냐하면 소리 실컷 질러봤거든요. 마음껏 울었거든요. 오늘 기분이 좋아요. 그러고 갔는데 하나님은 찝찝해요. 제가 뭐 하고 갔지? 내가 울지 않아도, 내가 소리 지르지 않아도, 아니면 마음껏 소리 질렀는데 하나님이 다독거려주는 걸 느꼈어요. 그래 괜찮아. 질러. 막 우는데 하나님도 같이 우시는 것 같아요. 내가 막 우는데 하나님 기뻐하는 것 같아요. 거기까지 느끼고 가면 열매 맺은 거죠. 근데 그게 되지 않으면 죄송하지만 한 번 정도 고민해 봐야 됩니다. 나 혼자 기쁘고 간 기도, 나 혼자 기쁘고 간 예배라는 겁니다. 오늘 안다라는 얘기하는 무화과 열매가 맺히는 때를 아는 것처럼 그 삶의 열매가 무엇인지를 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나 그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때에 어느 순간에 갑자기 임하시는데 그 갑자기 임하시는 그때에 내가 열매 맺는 삶을 살고 있다면 어떻게 된다는 거죠? 구원받을 거지만 그 갑자기 임하는 때 나는 열매 맺지 못하고 아까 말한 표현으로 하면 동정만 하고 살았다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얘기인 거죠. 그 얘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는 얘기가 그 다음 절에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40절과 4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0절과 4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 거기다 동그라미를 해볼까요? 데려가고 버려둠, 데려가고 버려둠. 여기서 40절은 아마도 그 사람이라는 건 남자를 지칭하는 것 같고요. 41절에 명확하게 여자로 지칭되고 있죠.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는 거죠. 남자든 여자든이라는 거죠. 모든 사람이란 뜻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남자는 뭐 하고 있죠? 밭에 있습니다. 그리고 두 여자는 맷돌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두고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둔대요. 그건 뭘까요? 옛날에 우리가 이것 때문에 뭐 휴거된다 그래서 뭐 갑자기 숑 하고 사라지는 그런 거 상상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모든 사람의 삶 속에서 어떤 사람이 맷돌질을 하면서도 열매 맺는 사람은 구원받을 거지만 맷돌질 하면서, 그러니까 이 표현은 하찮은 일을 하면서라도 표현입니다. 설거지를 하나도 열매 맺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그 열매 맺는 사람은 그 순간이 언제가 되든지 그 순간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지,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생계를 버려두고 생계를 다 접어버리고 오직 기도한다라는 뜻으로 계속 고개만 조아리고 있는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밭에서 일하다가 맷돌질 하다가 구원받는 것이지 교회 안에 모여서 24시간 기도하다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린 대로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불공평한 조건을 가지고 우리를 평가하지 않습니다.
모두에게 주신 똑같은 조건을 가지고 평가하실 겁니다. 근데 아무리 따져봐도 이 땅에서 우리에게 공평하게 주신 것은 하루라는 단위의 시간밖에 없습니다. 오늘 한 날이 하나님 앞에 열매 맺는 삶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조금 다른 표현으로 아까 말한 대로 나 홀로 좋은 게 아니라, 그러니까 노아 시대에 장가가고 시집가고라는 얘기는 뭐예요? 나 좋은 것만 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좋아하실 만한 것, 그것만을 오늘 하루라도 강아지를 끌고 가더라도 청소를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한다 여겨지는 그 일을 하고 있다면 그 순간에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구원받을 거라는 겁니다. 근데 만약 그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일을 하며 불평하고 원망하며 왜 나는 이렇게만 할 수밖에 없지? 라고 열매 맺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오늘 당장 종말이 왔을 때 나는 버림받게 된다는 얘기죠. 그럼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날은 언제일까요? 오늘 이 시간.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내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자, 그 최선이라는 건 나도 좋고 하나님도 좋은 일, 그 일을 하는 사람은 맷돌질을 하던 밭에 가서 일하는 사람이든 어마어마한 그룹의 사장, 회장님이든 상관없이 구원받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때는 아무리 많은 재능을 갖고 아무리 많은 부유한 재산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그 다음 절이 되는 거죠. 그래서 44절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44절에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라고. 오늘 한날에 나의 최선의 도구가 무엇인지를 먼저 찾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 열매 맺을 수 있는 삶을 시작할 수 있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많은 것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 오늘 주어진 것에 최선의 열매가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의 결과물이 될 것을 믿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너무 많은 것을 쫓아 살다가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는 어리석음 없게 하여 주옵소서. 설거지를 하다가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설거지를 하면서도 흥얼흥얼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사람은 구원받을 겁니다. 근데 설거지를 하면서도 불평하고 투정하고 원망하며 맨날 나만 이런 일 해야 되고 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종말이 온다면 그에게 구원은 장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공평하게 판단하실 겁니다. 어제 어떻게 살았느냐가 아닙니다. 지금 어떤 마음, 어떤 상태로 살고 있는가입니다. 어제 일은 지나갔습니다. 잊게 하여 주옵소서. 아니, 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못한 건 당당하진 않지만 회개하고 깨끗이 사라져버리게 하여 주옵시고, 잘한 것들조차도 사실은 그 잘한 것 때문에 오늘을 방치하는 어리석음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이 최선이어야 됩니다. 오늘이 가장 소중한 날입니다. 오늘 열심을 다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열매 맺게 하여 주시고 오늘 감사로 마무리하는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